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운행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학이 발달한 요즘에도 현대 과학자들이 아직 풀지 못하는 것이 이 우주 만물의 기원, 근원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첨단 도구를 동원해도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천문학자들은 이것을 종교의 문제에서 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은 모든 과학자들도 결국에는 종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 근원, 생성, 기원, 이 모든 것을 풀어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책은 성경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종교책이 있고 여러 가지 전설 있지만은 옛적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체적으로 역사의 시작, 그리고 이 우주와 지구, 그리고 사람, 동식물, 모든 것을 어떻게 시작이 되고 근원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풀어야 될 것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것부터 우리가 풀어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창조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주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이라는 것입니다. 엘이라는 뜻은 권세가 있다, 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분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고 약한 자가 무엇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힘 있고 강한 자가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 있고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이라는 단어를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엘로힘이 됩니다. 그래서 복수로 사용해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장언복수라고 합니다. 장언복수. 이것은 힘, 권능은 있으신데 대단한 힘을 갖고 있고 대단한 권능을 갖고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그 분은 대단한 힘이 있고 이 우주 만물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엘로힘인 것입니다. 또 엘로힘은 복수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가 바로 엘로힘입니다.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큰 권능, 대단한 힘, 대단한 에너지를 갖고 이 우주를 만물 만드시고 오늘도 그 힘을 공급하시고 섭리하시고 지탱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연약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권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풀어야 될 것은 역사의 시점입니다. 오늘 성경은 태초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태초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태초라는 것은 바로 영원 안에서 이제 역사가 시작하는 시간의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가 나오는데 이것은 영원전의 태초입니다. 그것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셨었던 영원전부터의 태초고,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것은 오늘날 이 시간의 태초인 것입니다. 역사가 시작하는, 시간이 시작하는 이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영적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라는 공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천지라는 공간을 만드셔서 그 안에 딱 초시계를 눌러버린 것입니다. 초시계를 눌러서 역사가, 시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안에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넓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집이라는 안락한 공간 속에서 편안하고, 집이라는 안락한 속에서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 자녀가 결혼했어요. 그런 부모가 안락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왜? 그것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만물을 위하여 하나의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 속에서 살게 하시고 그 공간 속에서 초시계를 눌렀다는 거예요. 딱 눌러서 태초가 시작이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딱 초시계를 다시 눌러서 역사가 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혼의 세계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다가 여러분이 죽으면은 이제 시간 공간의 제약을 떠나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 영원한 세계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천지라는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서 역사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딱 시작을 하셨다. 여기에서 태초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럼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었는가?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땅, 여기서 말하는 땅은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이 지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시 지구,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 원시의 지구, 만물을, 주님께서 공허한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이 지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먼저는 혼돈의 모습이었다. 혼돈의 모습이라는 것은 영어로 formless,
어떤 형태도 갖춰지지 않은 그런 무질서한 그런 상태였다. 바다가 육지가 강이 구분이 안 되는 뒤죽박죽한 정말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이곳이 육지인지 바다인지 구별을 하지 못하는 그런 폼레스, 질서가 없는 그런 모습의 지구가 만들어졌다. 두 번째로 그 지구는 공허하다. 혼돈하고 공허하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아름다운 지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러나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비어있는 상태를 말해요. 실제는 흑암이 있다. 빛이 전혀 없어. 여러분 지금은 밤이라도 어느 정도 우리는 밤길을 걸 수 있습니다. 왜? 별빛이 있고 달빛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당시에는 빛이라는 존재가 없었어요. 따라서 흑암이에요. 1cm조차도 볼 수 없는 흑암이 가득한 색이었다. 마지막으로 기품이 있었다. 기품. 이것은 지구가 액체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물로 뒤덮였다는 것입니다. 물로 뒤덮여서 물만 넘실넘실 거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기의 지구의 모습이었다. 성경은 초기의 지구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의 모습을 오늘날로 보면은 마치 광야와 같은 모습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흉가, 빈집 같은 것입니다. 빈집 같은 그곳이 이것이 지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누가 찾아오셨는가?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성령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대 과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우주 공간에 이 은하계가 2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2조. 은하계가 2조. 그리고 우리는 태양계에 사는데 태양계만 해도 그 안에 별만 해도 1000억에서 4000억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여기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죠. 크리스마스 트리에 뭐 불빛 딱 해놓고 하죠. 불빛을 몇 개인지 세어볼 수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트리에조차도 저게 몇 개인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촘촘하죠. 이런 조그만 나무에 있는 그런 불빛조차도 우리가 도대체 많아서 실 수가 없는데 이 광활한 우주 공간에 이 별빛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셀 수가 없는 거죠. 엄청난 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지구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별이라는 거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것만 가득한 이 볼품없는 지구예요. 정말 얼마나 큰 별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대단한 별들이 많이 있겠죠. 아름다운 토성 같은 별은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아름다운 별이겠죠. 그러나 이 지구라는 이 별은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수천억, 수조 그 안에 있는 자그마한 보잘것없는 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별에, 이 별에 와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보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왜 하필은 이 지구라는 별에 수천억, 수조가 있는 이 별들 가운데 거기에 오셨을까요? 거기에 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 운행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히브리어로 라하프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라하프라는 다른 것은 대충 우리가 세 가지를 연상합니다. 성경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독수리가 하늘을 선회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선회. 마치 여러분 구름이 위에 쫙 깔리면 그 구름이 쫙 운행하죠. 이거 영어로 호버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호버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름이 쫙 운행하는 거예요. 구름이 여러분 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움직이죠?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가 공중에 올라가서 쫙 선회하는 거예요. 왜 선회할까? 목표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공격해야 할 목표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선회하는 거예요. 그 수조 있는 별들 가운데 딱 지구라는 목표물을 발견한 거예요. 딱 발견해서 성령 하나님이 호버링, 라하프,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성령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그 보금자리 위를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 보금자리에 누가 있어? 새끼들이 있어. 새끼들이 있어서 그 보금자리 위에를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라하프라는 단어를 신명기 3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를 펴서 그것을 등에 엎는 것과 같이, 여기서 너풀거린다, 독수리가 너풀거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 지구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구를 새롭게, 이제 볼품없는 이 지구,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넘실거리는 이 지구를 이제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암탉이 알을 품는 것 같은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암탉이 알을 낳았어요. 알을 낳으면 어때요? 품죠? 자, 마치 이 지구가 결항 같은 거예요. 결항 같은 이 지구를 성령 하나님이 품는 거예요. 다 품어요. 품고 어떻게 해요? 돌려요. 여러분, 닭이 알을 품으면 그냥 품나요? 돌리죠. 예, 발로 이렇게 알을 돌립니다. 돌리면서 골고루 열기를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이 지구를 성령이 감싸서 돌리는 것입니다. 돌려요. 여러분, 지구는요 자전을 합니다. 왜 자전을 할까요? 왜 하나님이 자전하게 만들었을까요? 태양계를 만들어서 태양이 직사하는데,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요 한 곳에만 계속 빛을 쬐서 아마 타 죽을 거예요. 밑에 있는 것은 빛을 받아서 아마 얼어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루에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빛을 받고 저녁엔 빛을 식히고 하면서 만물을 유지하는 거예요. 마치 성령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운행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운행하시는. 그러면은 성령의 운행하심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임재하셨다. 여러분, 수천억 수조 별 가운데 성령이 하필이면 지구 가운데 임해. 그 한 곳에 다른 별들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별들, 토성을 보십시오. 목성을 보십시오. 화성을 보십시오. 달을 보십시오. 우리 지구가 원시시대의 모습과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 볼품이 없어. formless, vacant, 공허한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 거예요. 다 임재했어. 여러분, 그 많은 곳에서 지구에 임재했어. 우리는 얘기했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소부지한 것과 하나님의 임재는 구별돼요. 무소부지라는 것은 편재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공간, 우주 공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우주 공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손바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소부지예요. 그러나 손바닥 안에 있지만은 그 손바닥 안에서도 특별한 그곳에, 특별한 그곳에 집중적으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그곳을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해. 무슨 오해를 하냐면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어디 가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맞기도 하지만 틀려. 무소부재 가운데서는 맞지만은 임재 가운데서는 틀리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세 사람이 어딥니까? 오늘 여기서 있는 여러분들, 이 교회가 바로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임재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임재하는 것과 여러분이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는 것, 임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은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마라.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말고 어디서 예배드리나 내가 정한 한 곳에서 예배드려라. 그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려라. 그래서 백성들이 3일길 4일길을 걸어도 예루살렘으로 와. 거기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임재하신 하나님이 어디에서 임재하셨는가?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야. 그 참 임재하신 거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데나 가지 마라. 꼭 예루살렘에 있어라. 여기에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그런데 성령이 어디에 임했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어. 마가의 다락방. 예? 기도하는 그곳에 임했어.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는요,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많은 다락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재한 곳은 마가의 다락방 그곳이야. 할렐루야. 그곳에 임재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지만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셨는가?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넓습니까? 광야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텐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텐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뺏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나타나냐? 성막 가운데 구름이 임하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라. 할렐루야. 그 한 자리에 성막이 충만함. 오늘날 성령은 어디에 임하셨을까요? 여러분, 성령이 어디에 임하셨을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임했을까?
오늘이 무슨 날이요? 동시에 오늘이 무슨 날이요? 강림 집은 부처날이 무슨 날? 월요일에 석가탄식일이요? 동시에 석가탄식일이래. 여러분 우리 성령이 저기 절에 임했을까? 절치에. 오늘날 성령은 어디에 임했느냐? 바로 성도의 심령 속에 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저 불교인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은 주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다른 데 성령이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을 오늘도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오늘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이런 성령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성령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감동을 해 주십니다.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령의 운행하심은 혼돈 가운데 질서가 잡히고 정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는 처음에는 아주 형태가 없어. 폼레스야. 질서가 없어. 그런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질서를 잡아놨어. 물은 물대로, 육지는 육지대로, 강은 강대로 딱 질서를 잡아놨어. 물고기는 바다에 물에서 살고, 그리고 동물은 육지에 살고, 새는 하늘에서 있고, 다 질서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다 질서를 잡아놨어. 그래서 시편 104편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을 버리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셨나이다. 주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셨나이다. 지면을 완전히 새롭게 했어. 그래서 아름다운 지구, 가장 볼품이 없는 지구를 아름다운 지구로 만드시고, 이 초목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산, 강산을 만드시고, 새를 만들고 동식물을 만드시고 말이요. 어디에 이 우주에 이런 별이 어디 있냐 말이요. 이렇게 아름다운 별이 어디 있냐 말이요. 바로 이 아름답게 만드시고 다 정리하고 거기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싹 했어. 여러분 우리 인간들 보면요, 혼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정신적으로 혼돈 상태, 영적으로 혼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질서하고 삶의 형태도 없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사람인지 동물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그거조차도 알지 못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저 먹는 것 동물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정체성도 몰라요.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내세의 세계는 있는지, 천국은 있는지, 지옥은 있는지도 몰라.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영혼의 세계는 혼돈의 상태가 있어서 정말 헷갈려. 그런데 이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이런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갈 길이 어딘지 방향을 정해주십니다. 내세 세계가 있는지 보여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다 정리가 돼. 할렐루야.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혼돈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확신도 주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운행하심은 공허한 곳을 채워주셨다. 처음에 지구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공허한 거야. 아무것도 없는 정말 빈집이었어.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어.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것을 그대로 말씀을 선포했어. 이 선포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성령이 오셔서 호버링 쫙 둘르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이 들어가는 거야. 말씀이 들어갈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은 이제 공허한 것을 채워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채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있는 창조는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하나가 되어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갖고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성령은 빛이 만들고 동식물이 있으라 할 때 그대로 성령은 역사하신 거예요. 다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말씀이 이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많이 채웠는지 몰라.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 몰라. 아름다운 강산이 있고 바닷속에는 물고기가 있고 육지에는 동식물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말이야. 아주 가득해. 너무 많아. 우리 교회만 빼고 할렐루야 가득가득 채워주신 거예요. 가득가득 채웠어.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은 어떨까요? 우리의 사람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공허한 심령인 것입니다. 텅 빈 심령이 허전해. 아무리 돈을 가져도 허전해.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허전해. 공허해. 밤만 되면은 공허해. 혼자 덜그렁이 있는 거예요. 군중 속의 고독 같은 것이.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이는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채워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빈 상태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속에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마음이 충만해져. 뭔가가 가득해. 허전하지가 않아. 할렐루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빈손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빈손에 가득가득 채워주셔요.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가면은 빈손 들고 나갔지만은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눈물로 나갔지만은 곡식을 단을 갖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채워주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다. 암탉이 지구를 감싸면서 열기를 불어넣는 거야. 보니까 거기 생명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간을 만든 것을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야.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지만은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용지물이야. 여러분 아름다운 인형을 만들었어요. 그 인형이 움직이나요? 인형이 움직여도 움직일 수 있지. 위에서 줄로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겠지. 그러나 그 인형이 줄을 딱 해놔봐. 줄을 저기 그 하는 사람이 줄을 딱 놔봐. 그럼
갑자기 움직이는 것이 줄이 딱 끊어져 봐. 바보같이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으로 만드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자마다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은 거 성령을 불어넣었다, 아니면 우리 그냥 영혼을 그냥 불어넣었다고 얘기했지만 상관없어. 무엇을 불어넣었든지 그것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생명, 리빙 띵, 할렐루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은 존재가 되었어요. 죽은 존재가 되었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다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존재인 것이면 결론을 맺습니다. 성령의 운행하심, 별 종류에서도 가장 볼품없는 별 가운데 임하셨다. 수억 조에 되는 별 가운데서도 하필이면 우리가 있는 이 별에 오신 거야. 이 별은 초라한 별이야. formless, 공허한 베이커냐. 그리고 darkness야. 흑암이 가득한 거야. 아무것도 없는 이 별에 와가지고 성령이 호버링한 거야. 참 운행하신 거야. 이 운행하실 때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빛이 있으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동식물을 만드실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신 거야. 그리고 이 성령은 이 지강, 이 지구를 정리한 것입니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공허한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살려주셨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공허한 인생이야. 이곳에 초라한 인생이야. 세상 사람보다 여러분이 잘났어, 여러분이 권력 있어, 여러분이 돈이 있어, 여러분이 무슨 잘난생, 아무것도 없어. 마치 별과 같은 이 지구와 같은 존재야. 이 지구와 같은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존재, 우리 같은 존재에게 주의 성령이 찾아오신 거야.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별 볼 일 없는 나에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에게, 가진 것도 없는 나에게, 거지같이 살아가는 나에게, 방향 없이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여기에 딱 찾아가셨어. 딱 찾아가시고 우리의 마음에 빈 공간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빈손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게 만들어 죽은 우리를 다시 살아있게, 성령 충만하게, 오늘도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존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